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런 생각하게 되죠. 예수 믿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것은 복음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3m 되는 농구대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적당한 난이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야 했던 길 역시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쉽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쉬울 수도 있는 그런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독특한 양면성에 있는 그 길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믿음의 도전으로 가득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날 밤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쉬운 예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수는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에 가까웠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쉬운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결단한 게 뭐냐? 이 쉬운 예수를 거부하고 진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쉬운 예수 따라가지 말고 진짜 예수 따라가라. 그러면서 좀 신랄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쉬운 예수를 따르면서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구나,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 비로소 듣게 되는 말,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맞아. 쉽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 쉽지 않은 길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일어나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따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길 자체가 쉬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길을 능히 걸어가게 되는 쉬워지는 길로 바뀌게 만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길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쉽지 않은 길이 쉬워지는 길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 바로 그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길이 쉬워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결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면서 걸어가는 길,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쉽지 않은 길이 쉬워지는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그 전투를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을 계속 돌 때요, 여기 그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요새, 도무지 함락시키려고 해도 함락시킬 수 없는 그 견고한 요새를 바라보면요, 눈으로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성주를 계속 돌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요새를 보고 돌았겠습니까? 그 요새를 보고 돌았다면요, 며칠 만에 중단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 그들의 눈에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돌자. 그렇게 도니까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쉬운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는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이는 현실이 엄청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그런 현실의 영향을 받지 말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내게 있는 이 가정의 현실이, 직장과 내가 사업하면서 겪고 있는 현실이, 또는 내 몸의 현실이 정말 쉽지 않은 길,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보이는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쉬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러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신뢰해야 돼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래?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어디엔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이 쉽지 않은 길, 이 괴로운 현실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차가운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죠. 일단 교회 오는 길도 편해야 하고 주차도 편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힘들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영적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주님의 길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쉽고 편하게 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수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진짜 예수와 대조해서 사용한 바가 있죠. 우리가 쉬운 예수를 따라가면 편안한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우리도 걷게 됩니다. 이 내용을 책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제별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도 겪기 때문이죠. 재정적인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쉽지 않은 길, 그 두 번째 양상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혹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쉽지 않은 길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미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각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적인 현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은 해석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때로 보이는 위협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쉽지 않은 길, 동시에 쉬워지는 길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